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제목 당당히 무죄라고 주장하는 욥.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찬란했던 과거에 비해 욥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듯 보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탕에 집어 던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되고 죄가 되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곧 절망으로 이어져 고난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욥은 거듭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기에 욥은 자신을 정확한 저울에 달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찬란했던 시절 욥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돌보아 주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한결같이 연약한 자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또한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자신은 무죄이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말이 끝이 났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34절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욥, 35절부터 40절은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소망과 자랑을 삼고자 하는 대상이 문맥상 금과 정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것들을 결코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지 않았다고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게 된 많은 재물과 재산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은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욥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24절과 25절에서 가정법을 사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는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양과 달은 문맥의 흐름상 우상 숭배의 대표로 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숭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해, 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은 고대 중동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를 숭배를 금하였고 이를 어기면 사형시키라고 명하기도 하였습니다. 27절에 보면 욥이 실제로 태양이나 달을 우상 숭배하였다면 이미 마음이 유혹을 받아 실제로 손을 모아 경배할 정도로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자신이 그러한 우상 숭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공경의 몸짓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손에 먼저 입을 맞춘 다음에 경배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 손을 내미는 동작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욥은 2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을 미워하였던 사람, 원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멸망을 기뻐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욥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문맥의 흐름상 욥이 과거에 번성하였던 시절 집에서 일을 하였던 종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였던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33절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은 33절과 34절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죄를 짓고서 그 행위를 숨기거나 가슴 깊이 묻어둔 적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13장 26절에 어렸을 적에 지은 죄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이전의 나이대의 허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주장은 지은 죄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아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아담을 보통 명사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8절에 등장하는 아담입니다. 35절에 보면 욥은 자기 자신이 죄를 덮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원수,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 욥의 행위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욥의 결백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분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자신의 죄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박을 주장한 내용이 비로소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 한결같이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만몬, 돈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모습이 보이는데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함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 찾는 욥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건물과 그리고 곳마다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들어가면 사람이 죄를 짓거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나의 말과 행동에도 더욱더 조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욥은 당당하게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의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하여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